오늘 26장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또다시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기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렇게 26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같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여과 없이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체로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들을 우리가 책이나 어떤 문서의 기록을 남길 때 보통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좀 미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삭제해서 좋은 면만 이제 이렇게 그 영웅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 다윗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도 있음을 성경은 솔직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10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사람은 다윗의 편이 아닌 사울의 편에 서서 여전히 다윗을 따르지 않고 사울과 함께 다윗을 맞서는 인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사는 그러한 바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위로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회 심리학에 보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통계적으로 20%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한대요. 20%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괜히 생긴 것 같고 또 뭐 어떤 말투 같고 그런 이유로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무리가 항상 공동체 안에 20% 정도는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짓궂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대응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분들에 의해 말에 또 상처받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십강야 주민들은 이 다윗을 고발하죠. 그래서 다시금 사울은 3,000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는, 사울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다윗의 모습을 26장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앞에 24장에서 봤어요. 24장에서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사울이 이제 동굴로 들어갔다가 사울 근처에서 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왕을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의 마음에 그 오해를 풀어준 사건이 24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는 내가 다시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장면이 24장에 있죠. 그런데 10사람의 고발로 다윗의 행방을 듣자마자 곧장 또 그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는 사울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속으로 이거 참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고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만에 하나 또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오면 이번에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끊으리라, 끝장내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베냐민 지파에서 출신으로 시샘 많고 또한 자존감 낮은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언에는 분명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뒤집고는 자격 없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사울의 왕자와 그 가문의 영광은 그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왕이 되어야 할 인물이 사울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에게 존귀한 성도님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저를 목사로 불러 세우셨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제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물은 좀 괜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모든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솜씨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모든 거 다 내려놓으라 라고 명령한다면 저는 두말 없이 죽게 내어 드려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이 같은 마음에서 왕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는 저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 이 운 좋게 잡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의 가문이 이 영광된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이 권력의 자리에 자손 대대로 후손들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다음 자리를 장남 요나단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누구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창세기에 분명히 그 유다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의 이 모든 환경들을 보고 현재의 이 위치가 임시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임시직.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시간적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손에 쥐울 수도 없다라는 말인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운이 좋아야 100세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로 모든 사람들은 100세 안으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빨리 가느냐 그 시간 차이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죠. 또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잖아요. 저는 정말 머리를 심고 싶습니다. 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거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을 몸부림치고 거부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꼭 주께서 그 일을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에게 좋은 것이 손에 쥐어지면 이것을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변과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 내게 다가오면 눈치껏 피하려는 우리의 정말 간사한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울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 왕은 이 진리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진리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는 아브넬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사울과 아브넬과 아비새,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뭐 두말할 내용 없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내용들이 전부일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조카예요. 그리고 당시 군대장이었습니다. 모든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또한 다윗을 곁에서 보좌하는 친위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또한 여러분 사울이 아팠잖아요. 막 아팠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에 앞장에서 다윗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또 아브넬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넬은 왕의 곁에 서서 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6장에 아주 특이한 점을 좀 하나 발견하게 되고 참 성경이 또한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성경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주인공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입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밑줄 치시고 옆에다 별을 44,000개 한번 해보세요. 사울이 잠든 사이 다윗은 그의 곁에 가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옵니다. 그의 창과 그의 물병을요. 여러분 창은요 군인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중동 지역에서 물병은 또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또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공급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사울왕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치자고요. 뭐 깊이 잠들어서 또 최고 권력자는 또 이렇게 한편 또 모든 것을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을 지키는 친위병들이 왕의 침소에 외부인들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과거 왕을 지켰던 다윗으로서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것이 누구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군인들을 다 깊이 잠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곁에 가서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왕을 지켜야 될 그 군대장이 친위병이 그렇지 못하고 근무태만이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대답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야심이 어떤가를 또 드러내 보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누가 왕을 부르느냐? 왕이 누굽니까 당시에? 사울이죠.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이라고 표현해요. 이로써 다윗은 누가 왕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판단을 흐트리면서까지 이 상황을 몰고 가는 장본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자가 정녕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누가 사울 왕의 대적자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1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다윗의 마음이 보여지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가 왕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거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어떠한 그 반격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아브넬의 마음이 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근거가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사무엘 하서부터 아브넬의 진심이 드러내는 장면이 보이게 되죠. 훗날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단의 동생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가 아니라 아브넬입니다. 다시 말해 조카를 앞세우고는 실제적인 통치를 아브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아브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로는 교회와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자랑하고 그럴싸하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은 왕은 나 자신임을 깜짝 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순간도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적이 없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세요?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내어드린 적은 있으신가요? 뭔가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연 거죠. 와, 오늘 목사님 완전히 설교 축수도구만. 네? 아니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뭘 준비하신 거야? 그것도 설교라고 해? 야, 그 정도는 나도 하겠어 라고 먼저 불만을 그 남편이 털어놓은 거예요. 곧이어 아내가 질세라. 여보, 찬양대는 어떻고 지휘자 따로 반주자 따로 난 무슨 돌림 노래를 듣는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집에 가는 동안 부부가 예배에 대한 불만을 나눈 거예요. 그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한마디 합니다. 엄마, 아빠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뭐 그렇지 어제 비싼 돈 주고 본 뮤지컬 봐봐 다르잖아 스케일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씁쓸하죠?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기만을 원하지 내가 낮은 자세로 이웃을 더 높이는 일에는 자존심 상해할 때가 많은 거죠. 사울은 이 자존심을 견디지 못해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브넬과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아비새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참 교훈적이고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아비새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그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곁에서 다윗을 지키는 충직한 신하가 아비새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아비새와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다윗조차도 이 수루아의 아들들이 한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비새인데 이들에 대하여 다윗조차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39절입니다. 맨 끝절입니다. 내가 그런 영을 받은 자였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하려니 이 사람들의 죄와 그가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 딱 요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무엘하 3장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 전에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통일은 한참 후에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저쪽 위쪽으로는 그 여전히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 그리고 아브넬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 남쪽으로는 그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세력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에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넬과의 전쟁 가운데에 아비새의 형제가 죽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 죽게 된 사건이 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갔다 온 이 수루아의 아들들이 다윗과 아브넬이 화친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는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이 아비새와 수루아의 아들들의 형제들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완전 그 명령하는 이게 뭐라고 하죠? 반역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불복종에 대한 명령을 어기는 그런 거죠. 이만큼 이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의 이 일가족들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아비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되는 장면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런 말이 있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새는 24장에 이어 다시금 찾아온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기회에 사울을 처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제안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끝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저 역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간에 선택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꼭 묻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분별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경쟁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이 왔어요. 우리 청년들과 지난주에도 한번 이 얘기 갖고 나눴었는데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지금 직장보다 연봉도 높고 근무 환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최상의 근무 조건입니다. 더욱이 마음에 드는 것은 신자로서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거죠. 너무도 자유스럽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신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쩔 때는 금식 기도까지 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응답받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가 직장을 옮기는 데 있어서 과거 직장보다 연봉도 높고 근무 환경도 좋고 더욱이 뭐가 마음에 든다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럴 경우 기도하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옮겨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건 기도하고 말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에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지금의 삶의 여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그냥 옮기며 되는 겁니다. 당장 사표 쓰고 이 회사로 옮겨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근무 조건을 보니까 한 달에 2번 이상은 주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옮기려고 하려는 그 마음을 멈추세요.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잦은 근무로 인해서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과 저는 부패한 인간이기에 분명 신앙의 어려움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반드시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나의 신앙의 위기가 올 것 같다 싶으면 멈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의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마세요. 주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묻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 신앙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편안할까 불편할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편안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편안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불편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인가 좁은 문인가를 판단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죠. 어찌 보면 훗날 다윗은요, 사울을 살려준 이 대가로 인해서 또다시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후회해도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분명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선택으로 다시금 공경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것이기 때문이죠.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의 기준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내가 기준이 아니니까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이웃에게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다 하면 내 마음은 편하죠.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내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미 말씀 가운데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모두 다 기록해 두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통하지 않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이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사울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브넬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아브넬처럼 야심이 차 있고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그 자리에 앉고자 온갖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아비새처럼 내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며 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신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그 기준을 삼았을 때에 내 삶이 불편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 편하고 이웃이 불편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주의 나라인 것이죠.